창세기 1장 1절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이건 안 찾아봐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사랑 예수동의 교회가 오늘 이제 예배당을 처음 이전하고 첫 말씀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 한두 번 다니시는 분, 아니 별로 안 다니신 분도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평범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굉장한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경전에, 왜 성경에 가장 첫머리에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그 머리잖아요, 그렇죠? 머리. 그래도 머리말이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왜 첫 구절에 들어가 있을까? 첫 구절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뭘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창조론을 믿어요? 창조론을 믿어요. 다 창조론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다는 것도 다 믿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성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낳으면 책임지잖아요. 맞습니까? 태어나면 다 부모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책임을 줍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을 다 믿고 있는 우리가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거 그렇죠. 근데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창조한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건 내 삶의 연장에서 정말 그분이 내 속에 역사성 있게 역사하시고, 왜? 우리가 자녀들을 염려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듯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실제의 삶에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우리의 출발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렇게 보면 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 네? 양말을 이렇게 벗어갖고 그냥 똑바로 펴놓지 않고 그냥 막 던져. 그럼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원을.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습관이?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부모에게서부터.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병이 있다. 그러면 누구? 나의 조상이나 누구 집안 내 중에 혹시 이런 병을 갖고 계신 분이 없을까? 그 위에서부터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일들이.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출발시키지 않아요. 뭐부터예요? 나로부터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나로부터 왜 만족이 없냐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바라실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출발했다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걸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어떤 것들이 있든 항상 누구를 먼저 해요? 주님으로부터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근원이 출발되어야 된다. 아니요. 어느 순간에부터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나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에게 땡겨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이 정말 내 실제 속에 믿어진다면 내가 삶의 현장의 곳곳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순간순간 항상 누구와 교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 그 출발된 그 예수님, 그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교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근원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나로부터요.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돈이 없네.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네. 내가 남들보다 행복하지 못한 요소가 너무 많네. 나는 남들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네. 다 뭐만 생각해요? 나로부터 내 주변의 일들, 모든 근원이 나로부터 벌쳐지니까 다 뭐만 보여요? 인생의 문제만 보이고 세상만 보여. 세상의 일들만 보인다고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숱한 일들만 내 눈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졌던 것들을 뒤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출발한 그 근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여기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가 인생에 대한 어떤 것들을 굳이 계획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 누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근데 여기부터가 신앙들이 안 돼. 절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거 다 믿어요.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출발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근원, 나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고 뭐부터 봐요? 나로 말미암아 벌어진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염려들, 세상에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 그것만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생각해야 돼요? 주님 생각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이것으로 어디가 나가요? 하나님께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의 온전한 나를 있게 하신 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뭐로요? 그냥 종교죠. 이것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왜 이걸 써놨는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출발은 어디로부터다? 예수님께로부터 출발이다. 너의 근원이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이 있든간에 무엇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했으니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 근원이 내 마음에 있어져야 돼요. 정말 내가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를 믿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으실 때 이제 뭐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 마음을 열어서, 할렐루야. 내 마음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내 속에서 실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프린트본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이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 8장 5절 우리 합독해보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있게 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느냐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 속에 내 속에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 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할렐루야. 이 땅과 하늘과 땅에 뭐가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잘 못 들으세요?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가요? 신들에게 나가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근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몰라요. 출발이 오면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요? 신에게 나가서 종교적으로 비비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신, 하나님도 신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도 신이죠. 신 중에 최고 신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뭘 써요? 대문자 god를 쓰잖아요. 소문자 god는 많은 잡신들을 얘기해요. 수많은 잡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인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신들 앞에 나가는데, 신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보세요, 시작. 6절. 그거는 8,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요. 나에게로 바꿔보세요. 나에게는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요? 아버지가 계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야, 이스라엘 너희가 보이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 그들이 너를 뭘 어떻게 해주는 것 같은데, 신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 옆에,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이 관계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맺으셔야 돼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예요? 이 아버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거기로부터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나로부터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그 아버지가 나의 삶의 실전적으로 지금 내 속에 역사되고 있는, 생각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시죠? 우리 권사님은 어머니 항상 그게 그게 진짜 관계예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그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날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누가 뭐래도 너는 나로부터 왔다라는 게, 항상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누가 관계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항상 생각나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게 우선되어져야 되는, 이게 우선이고 이게 전부인데, 우리는 이 관계가 아니라 뭐 관계부터요? 내 주변에 벌어져.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매일 세상에 속한 거. 이것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밖에 얽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당 앞에 가든, 점쟁이 앞에 가든, 어디 뭐 태양신한테 빌든, 뭐만 해결되면 돼요? 내 삶만 해결되면 돼. 나만 잘 먹고 이 땅에 뭐 별 문제 없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막 잘 펼쳐지면, 교회 예수 믿다가도 어디로 가요? 전보로도 간다니까. 이게 근원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단추가 안 돼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아는 것보다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도대체 뭐이자 내가 뭘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이 세상에 뭐 더 많은 것을 내가 추구하기를 원하겠어요. 항상 누구에게? 그분께 내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핏줄이니까 생각나잖아요. 옆집 자식 왜 생각나겠어요? 얘가 잘 추운데 빨간 데로라도 보내줘야지. 선전처럼 시골에 날씨가 추워졌는데 아버님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지. 항상 생각나는 것처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정립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정말 아버지가 많아요. 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아버지가.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성경이 계속 써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다른 데 가서 절하고, 너는 내 자식인데 어디 도대체 왜 거기 가가지고 내가 다 책임지는, 이게 다 내 건데 왜 남한테 가가지고 겨우 빌어가지고 그렇게 종사하며 먹고 살고 있니?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뭐예요?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그를 위하여 있고. 이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안에 있는 내가 정체성이 근원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낳은 바 되은, 하나님의 족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 소속이 있는 그 관계가 나의 정체성의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없어요. 이게 안 돼 있어요. 근원이.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정체성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의 족복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기도가 뒤바뀌어져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나의 모습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져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다 누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두 상관이 없어. 뭐만 해주면 돼? 해결해주는 신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모습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해결 받든 안 받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정체성이 무너지니까요. 모든 게 다 뒤바뀌어버리고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이 제대로 보이죠. 뭐만 추구해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 들여봤더니 야, 뭐 작정해서 뭐 해서 1000번, 1000번째를 드렸더니 뭘 주셨대더라. 맨날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이해가시죠?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을 찾아볼게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어떻게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아니 신을 찾아요. 신을 찾아. 이게 영적인 영혼이 신을 찾고 뭔가 경배하고 뭔가 의지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많은 그런 거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봤더니 종교심은 참 많고 참 좋다. 근데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 지금 정체성을 잘못 가고 있어. 신심은 있는데 어떤 신을 의지하고 영적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마음은 있는데 방향이 뭐다? 틀렸다. 방향이 어디다? 하나님께로부터다. 그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건 하나님이 그 상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있고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겠다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신심이 있다는 것. 이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자꾸 제사 지내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자기 거를 해결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바뀌어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 너희의 소속은 너는 왕족이야. 근데 어디가 있어요? 종살이 하면서 거의 머슴지내가면서 거기서 세경 받아가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야 너의 소속이 어딘지 아니?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아니? 신심이 있는 건 참 좋다. 너는 소속이 어디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 왕족이야 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부터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지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어깨도 펴세요. 이게 내 삶의 현장에서 자꾸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자꾸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서 역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창조로는 믿고는 있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그분과 나가 관계가 없어. 조금도 생각이 안 나. 맨날 뭐예요? 불안해. 맨날 뭐예요? 걱정이야. 이게 돼요 안 돼요? 이 정체성이 아직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뭘 찾아간다고 자꾸 전보로도 가고 여기도 가고 종교신문이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여기 저기 기울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어디 가면 안수받으면 뭐가 된다더라.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24절 우주와 이제 누구 소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금 저처럼 사도 바울도 이 정체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들을 있게 한, 아담에 있는 사람들을 있게 한 그 근원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자꾸 해요? 다른 신들. 야, 너 다른 신들에게 가지 말고 그분이 너희 아버지야. 이제 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뭐해라? 찾아라. 그분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이게 다 행정구역을 나눠주시고, 한 혈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지 아니?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정체성이 없어서 자꾸 내 만족과 내 것들을 위해서 자꾸 세상 신에게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족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성경을 지금 해놓으시고 모든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종교적으로 머리로 그걸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그분이 내 속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27절 다시 보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다른 신들에게 똑같이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로 해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뭐 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거, 너 음식 갖다 주고 상체를 놓고 이런 거 받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야. 신 중에 신이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너의 아버지야. 너희가 그분의 소생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즉, 우리도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되지. 그러면 모든 게 다 틀렸어요. 모든 게 다 틀렸어요. 할렐루야. 예. 만약에 우리 신동환 안수사님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예진이와 은진이 모든 생활과 모든 것들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세상이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창세기 1장 1장이 그 얘기라니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 창조는도 믿어. 근데 삶은요, 생각은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긴 사람이랑 상관없이 맨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모든 게 이게 안 바뀌니까 다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러 오셨는데. 자, 이어서 볼게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을 뭐 했으면, 깨달았으면, 알면, 이 말이에요. 쓴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신들에게서 뭔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신심이 있어 종교적으로 나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안 해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 니네 재산이 얼만데, 그런 거 안 해도 너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 아버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당신에게도 가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지 말라.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와 자녀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서 그분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 이 부분으로 안 되니까 맨날 이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의 내용이 아니야. 예? 참 하나님 들으시기 어때요? 정말 답답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있게 돌파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9절 프린트홈을 볼게요. 시작. 비록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곧 하늘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아버지면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도 안 해. 누구만? 육신의 아버지만 보고 아유 우리 아버지는 재산도 없네. 예?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먹고 살아야지. 누가 다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누구만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진짜만 아버지로 보니까 맨날 세상에 속한 것들만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정체성이 없어져요. 출발이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거지.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답답하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심이 있어요. 똑같이 아까 아덴 사람처럼 예배도 드려요.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 말로는 아버지인데 실제로 관계는 아버지가 아니야. 맨날 가서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있다.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파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아요? 네? 군대 간 사람들은 어머니 한 마리에 막 눈물 맺히는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래요. 안수지사님 그 육신의 아버지 그분 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분도 그러지만 진짜 아버지는 이제 오늘 만난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대요. 내 아버지셨대요. 예?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버지로서 죽으셨대요. 할렐루야. 왜 죽은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좀 뭉클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이 자꾸 느껴지셔야 돼요. 실존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예? 은진이, 예진이 지금 밖에 있지만 부모가 나를 염려하고 뭐 하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엄마 오늘 좀 예배 드리겠네? 교회 오분에 옮겨서 이렇게 예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왜 그분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며 사랑하며 공경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냐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왜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가느냐고요. 아직도 내 속에 그 관계가 안 돼 있다. 하나님이 실존한 내 아버지로서의 미약해 관계가 더 깊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나를 든든하게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그것이 어디서 느껴져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요,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든 동료가 뭐라 그러든 신경 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우리 아버지가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할렐루야.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살아가는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아버지라고는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모습이 없고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자, 시편 8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느냐.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달이 가만히 봤더니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요. 다윗이 봤던 것처럼. 옛날에는 몰랐는데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누구를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 정체성, 어디서부터 내가 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맨날 보면서도 생각이 없어. 단풍 보고 가을, 단풍 보고 겨울, 산을 보면서도 전혀 그것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영의 눈을 딱 떠서 봤더니 달과 별과 산과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지으시고 직접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직접 다 만드신 것이 그것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존하니까 나무를 보면서도 누구가 느껴져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니까요. 나를 생각해서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내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맨날 육으로밖에 안 보여요. 야, 단풍 멋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보여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이셨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난 바 되셔서 나에게 자꾸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그 모습이 눈 돌려서 나무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더군다나 강원도에는. 그거 다 누구의 숨결이에요? 주님의 숨결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숨 쉴 때 누구의 숨결이에요? 햇볕 맛볼 때 누구의 손길이에요? 까맣게 생각이 안 나요. 실제인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실제로 기록해 놨는데 우리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막 뒷바라지 해줬는데 자식은 다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 당연한 것처럼만 생각해요. 서운할 때도 있죠. 그죠? 똑같아요. 주님과 우리가. 우린 더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시. 그래서 나의 환경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세상의 만물과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을 펼쳐 보여주면서 뭘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출발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이것 하다 보니까 주님하고의 관계 맺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출발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끊임없이 햇볕과 공기를 숨쉬고 나무를 보고 계절이 몇 달 되면 계절이 바뀌게 하고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얘야 자네야 봐라 저 단풍 내가 이제 가을에 저 울긋불긋한 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렸단다. 황금 들녘을 보면서 그 황금 들판을 쫙 보여주시면서 얘야 봐라 내가 너를 생각해서 속에 나 색깔을 칠하는 거란다. 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시고 관계를 귀신 보는 게 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뭐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게 보족이에요. 보족. 기록 문서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보족에 딱 한번 등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오.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야 내가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이거 보시지 말고 누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구나. 내 스속이 하늘나라구나. 할렐루야. 여기가 아니구나. 누구를 자꾸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깊이 있게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분과의 관계가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이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사랑의 소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이제부터 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에 우선이에요. 자,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엄마 뱃속에 누가 여러분들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벌써 나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똑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우리 미물과도 못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계획과 은혜를 베풀어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싹 속고 있어요. 사탄에게. 주님에 대한 이 엄청난 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꾸 세상 속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있다고요. 예. 에르미야서 1장 4절입니다. 에르미야서 1장 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홀로 하는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지금? 예,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놓고 있어요. 시편 21편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네. 여러분들 그냥 본능적으로 젖 먹고 자라난 게 아니라 누구의 간섭이에요? 예,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보면 내가 그냥 엄마의 젖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간섭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셨다니. 엄마의 젖을 빨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성경에 지금 기록된 이거를 통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맞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다. 내 아버지가 맞구나고 성경에 나와 있네. 기록해 놓으셨네. 나를 창조했다고 해 놓으셨네. 나를 구별해 놨다고 해 놓으셨네. 엄마의 젖을 물게 해 놓으셨네. 할렐루야. 이게 자꾸 내 속에서 느껴지죠. 욥기서 10장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하시나이다.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길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을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애들 이렇게 그 사진 보면 애가 잉태하면 바로 그냥 다 생기나요? 아니죠. 하나하나 해가지고 지금 여기처럼 뼈와 살과 조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이 뱃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야 안 해요. 역사하셔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심줄이 생기고 뼈에 살이 붙고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직접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넌 나로부터 출발했노라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은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139편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봤더니 창세기도 그 얘기가 있고요. 이사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만드신 거 누가 고백해요? 이사야가요. 그 다음에 또 시편에 누가요? 다윗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죠? 할렐루야. 한결같이 뭘 고백해요? 아, 내가 깨닫고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각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뭐 하세요? 다 씻기고 해결하고. 우리가 그걸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겼으니까 자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가는데 시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봤더니 뭘 알아요? 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날 낳은 줄 알았더니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배 중에서 태 중에 나를 구별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누가요? 여러분이 내가 나를 누가?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 나를 지으셨더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야. 맞습니다. 여기 이 고백을 하셔요. 진짜 이걸 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세요. 이제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갈 거예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여기에 미련 두지 마세요. 소속이 틀리다니까요. 적어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시편 139편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다윗 만들어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도.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죠. 그래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 욥기서 3장을 찾아봅니다. 성경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장. 욥기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더 욥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욥기가 쓰여진 데가 창세기 시대입니다. 창세기 시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육아일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디에 속으니까?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신에게 가서 자꾸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자녀처럼 마귀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경에 곳곳에 써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크게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돌파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에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태어났을 텐데. 근데 여러분이 태어나고 욥이 태어났다는 건 무엇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셨고 빛도 그날 어떻게 됐고 비추어 주었고. 그러니까 별과 달과 해와 모든 자연 만물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예요? 욥이 봤더니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는 거야. 봅니다.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자식 베게 된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7절,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이와 여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점을 보지 못하였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면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을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지금 이거 욥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는 배에서 있고 태어나고 출산하고 엄마의 젖을 파는 모든 과정이 누구다? 주님이 직접 우리를 낳으시는 과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에게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낳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확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누구요? 나예요. 나인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다 마음 다 빼앗겨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그래도 세상에서 누린 것이 있어도 뭐예요? 자유함이 없어.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 영생을 보장받지 못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상 예수동행교회 예배당을 옮기고 첫 예배하는 첫 시간에 이 말씀, 첫 출발입니다. 다시 이제는 우리는요 첫 단추를 다시 꿰시고 할렐루야 첫 단추를 다시 꿰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멀리 계신 종교적인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신인 것처럼 내가 맨날 기도해서 얻어내는 이런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이야 아이가 배면 아버지가 맨날 늦게 퇴근하다가 어떻게 해요? 일찍 퇴근하고 막 두 분을 설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실존하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느껴지시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뭐 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뭐 주세요 마세요 하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종교적으로 나와서 헌금하고 종교적으로 나와서 전도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뭘 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아버지로 공경함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시고 주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